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단지파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고 합독하고 하실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루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단지파의 영성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단지파의 영성은 그죠? 단지파의 그 영성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중보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단지파가 오늘 이 14만 4천 12지파 중에 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지파가 나중에 구원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이 단지파의 영성을 통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바뀌죠. 그죠? 그 지파의 공동체의 그 후손들의 그 가문이 바뀌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단지파는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특징을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8절 이야기를 쭉 보면 특징,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온다.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가 없다. 세 번째, 단 지파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잘 알면 좀 설교를 듣는데 많이 유익이 되는데, 그래도 잘 쉽게 설명을 할 테니 잘 들으세요. 그 오늘 본문을 가지고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는 이단이 우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 그 이단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많이 욕을 먹었잖아요.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고 그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14만 4천이 넘었대요. 그 성도, 그 이단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근데 이 14만 4천은 누군가? 성경을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죠? 하나님의 종들, 그 지파의 리더들이에요. 지도자들. 그 12지파의 지도자들, 리더들, 그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합친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가 1만 2천이요, 갓 지파가 1만 2천, 계속 12지파,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고, 단 지파가 빠졌는데, 그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또, 어느 지파 들었어요? 요셉 지파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들을 우리가 성막을 배우면 많이 듣는 이름이지만, 성막을 잘 모를 경우는 낯선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서 말씀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죠? 이 14만 4천에 들지 않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는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과 요셉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14만 4천의 이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단들이 그 이단이 말하는 대로, 그죠?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라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리더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그죠? 지도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건데, 이건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죠? 5절에 보면 유다 지파부터 나오죠.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의 그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12지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레이 지파, 이사갈, 수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까지, 그죠? 지파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레이와 요셉은 원래 12지파에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지파에 나누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왜 안 들어가냐면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은 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빠졌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그 11번째 아들이지만 가장 사랑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세우는 것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루벤은 아버지 앞에 범죄함으로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야곱이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도 누구예요? 라헬이었어요. 그때 그 여자가 낳은 아들 요셉을 장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그 재산을 상속할 때 50%를 줍니다. 그 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은요 다 장자한테 가요. 아버지의 재산이. 그리고 아버지 재산의 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걸 나누는 것에 있어서 50%가 그 장자한테 다 가요. 그리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또 장자랑 그 아들들이 몇 명이냐 따라서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가져가는 재산 상속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 이 요셉에게는 그래서 장자이기 때문에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사가 삼촌들과 함께 12지파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 오늘 이 14만 4천 지도자들을 그 수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유다 지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다라는 거. 유다 지파는요,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냐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다의 이름, 지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죠? 근데 왜 그러는가?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형들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건기에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뭐 2시간, 3시간, 뭐 1박 2일, 2박 3일씩 멀리까지 풀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찾아가요. 양들이 뭐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많은 양들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며칠 동안 집을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라고 형들 출장을 보내는 거예요. 형들이 있는 대로.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더니 형들을 아무리 두리번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도단으로 우리가 가야겠다라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도단이라는 말을 듣고 또 도단까지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형들을 만나요.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생각한 장자였기 때문에 늘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당시에 이 색깔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특혜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제 요셉이구나 하는 걸 딱 알아요. 저기 꿈쟁이 요셉이 온다. 근데 이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볏집단이 그 11개의 볏집단이 자기의 집단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을 아침 일찍 꿈을 꾸고 아버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들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어젯밤 꿈에요 형들의 볏집단이요 다 저한테 절했어요. 형들이 너무 비기 싫어하는 거야.
저놈의 자식이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은 또 꿈을 꾸고 와서 아버지 제가 또 꿈을 꿨는데요. 어젯밤에는요 11개 별들과요 해와 달이요 저한테 절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막 야단치는 거야. 뭐라고 이 나쁜 놈아? 어머니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 형들은 그 요셉을 미워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동생, 그렇게 싫어하는 동생, 더군다나 형들의 모든 재산에 엄청난 것을 뺏어갈 수밖에 없는 장자로 세워놓은 요셉이 저기서 오니까 형들끼리 야 우리 쟤 죽이자. 그래서 채사국 벗겨가지고 동물에 피 묻혀서 아버지한테 동물한테 잡혀먹었어 죽였다 그렇게 우리 거짓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동생 요셉이 오니까 그때가 건기였기 때문에 웅덩이가 물이 없이 비어 있었어요. 빈 웅덩이였어요. 거기다가 요셉을 집어넣고 그때 유다가 앞장서서 그 요셉이 갖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그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피를 흘린 듯 우리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죽이지 말자.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애굽으로 가는 저 상인에게 우리 요셉을 팔자 해서 요셉의 생명을 건지는 그 중요한 역할을 유다가 해줍니다. 두 번째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냐면요.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늘 앞장서서 예배 드리는 모든 그 성막의 움직임 모든 데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또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앞장서서 유다 지파가 나아가서 싸움의 선두에 서서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또 유다 지파는 성전을 지어놓고 성막을 지어놓고도 제일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이야기, 오늘 14만 4천 명의 그 이야기도 유다 지파가 그래서 명단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은혜를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14만 4천에서 첫 번째 특징은 유다 지파가 제일 이름이 먼저 나왔고 두 번째 특징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왜 빠졌는가?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가자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목숨의 수를 다 세워라 그래요. 그래서 수를 세어보니 에브라임 지파의 그 남자 장정의 수가 32,500명이에요. 그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32,500명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사사기 8장 1절 한번 저희가 성경 찾아볼까요?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쟁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싸움 때는 나타나지 않던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8장 1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너 300명 데리고 싸울 때는 정말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더니 너 왜 우리 빼놓고 니들끼리 가서 싸웠어? 막 싸우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 지파는 므낫세 지파거든요. 기드온의 출신이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기드온 그 므낫세 땅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볼까요? 므낫세 땅, 이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 이제 그 땅을 나중에 12지파가 땅을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아요. 그죠? 땅을 분배받는데 좀 확대해 주세요. 땅을 분배받는데 맨 밑에가 시므온, 그죠? 그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이쪽에 누가 있어요? 단 지파가 있죠. 베냐민 지파가 있고 바로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가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누가요?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납달리, 아셀이 있죠. 그리고 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이 동편에는 갓과 루벤과 또 므낫세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가까운 지파 누가 있어요? 아셀, 스불론이 있죠. 이사갈은 일찍 이렇게 많이 그
리더들이 죽었는지 항상 성경에 이름이 거기 안 나와, 이사갈은. 근데 이 기드온이 이 세 지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 그다음에 납달리, 스불롯, 그다음에 므낫세가 300용사를 데리고 간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아무도 와서 기드온에게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만 유독 가가지고 왜 우리 안 데리고 갔어?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못된 고질병이에요.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가 암몬 사람과 전쟁을 또 치러요. 근데 입다는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에요.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해요. 하나님, 제가 전쟁에 이 암몬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저를 제일 먼저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게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게요. 이렇게 번제물로 드릴게요. 약속을 해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은 입다가 막 신이 나서 가는데 외동딸, 무남 동료 외동딸이 속으로 춤을 추면서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고 오셨다고 축하하면서 춤을 추고 나와요. 결국 아버지의 그 급한 서원 때문에 그 딸이 처녀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렇게 성격이 불같고 급한 그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암몬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또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찾아보지 않을게요. 사사기 12장에 또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 지파 안 불렀어? 그때 전쟁할 때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니들 우리 안 불렀어?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저 버르장머리를 걔는 못 주고 여태가 걷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너 우리랑 싸우러 왔어?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도 아니죠.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많이 죽여요. 우리가 민수기 26장에서 32,500명 숫자가 장정드렸잖아요. 죽은 사람이 이때 입다를 통해서 죽은 자가 42,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리더들이 다 죽은 거예요. 리더급들이. 근데 입다가 얼마나 열이 났는지, 지금 딸도 죽었는데 뭐 얼마나 입 안에 분노가 있겠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따지고 소리 지르고 싸울 때는 나타나지도 않다가 그렇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요단강 나루턱이라는 데까지 쫓아가서 미리 가서 거기 진치고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를 죽였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는 발음을 못해요. 10. 시읒에다 미읍, 비읍. 10이 아니라 10이 아니라 10이라는 발음을 잘 못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서 애굽 교육을 받고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사사기 12장 6절이에요. 사사기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2장 6절. 12장 6절 말씀인데 못 찾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모니터를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란 발음이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발음해봐. 너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야? 아닌데요? 그럼 십볼렛 발음해봐. 그러면은 십볼렛 해야 되는데 십볼렛 그러면은 죽인 거예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에브라임 지파지? 그럼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경상 우리나라에도 발음 안 되는 도가 있잖아요. 예? 어디요? 경상도 사람들이 무슨 발음이 안 되죠? 쌀 발음이 안 되고 또 무슨 발음이 안 돼요? 관광할 때 관자 발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경상도 사람이시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춘천에 가서 뭐라고 연설했냐면은, 춘천 여러분, 제가 이 춘천을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관광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강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사람들도 10이라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발음이.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42,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급들이 다 죽은 거예요.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힘없는 사람, 연약한 아녀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이 14,400,000의 리더급이 없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수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에는 나중에 여로보암 왕이 뭘 세워요? 여기다가 예?
우상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우상의 땅이 돼요. 결국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왜 없는가? 오늘 이제 핵심이죠. 창세기 30장 1절에서 7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네요. 제가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1절 2절만 볼게요. 창세기 30장 1절 2절만 볼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8절까지 보면 좋지만 두 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야곱이 그 라반 삼촌 형의 그 장자권을 뺏어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삼촌 집으로. 그죠? 근데 그 삼촌이 또 속임의 명수야. 그죠? 야곱도 속임의 명수인데 머리가 하나 더 있어. 삼촌은 더 기술이 더 좋아. 그래서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삼촌과 약속을 하잖아요. 7년을 내가 공짜로 무보수리를 할게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근데 삼촌이 어떻게 해요? 첫날 밤에 누구를 넣었어요? 레아를 넣은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한 법이 없으니 동생과 결혼하고 일주일 뒤에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부인이 둘이에요. 근데 평생 이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라헬은 무엇을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30장에 나오는 거예요. 막 시기하고 열받고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 가운데 남편에게 해, 나를 아기를 낳게 해라 막 하니까 이 야곱이 뭐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게 하냐? 나는 하나님이 내가 대신하냐? 하면서 막 열받고 억울하고 야곱도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시기가 나니까 내 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내 대신 아기를 낳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비라를 종을 첩으로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야곱이 그 비라와 어떻게 해요? 재혼이 아니라 뭐예요? 비라와 잠자리를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단이에요, 단. 그래서 그 단의 이름이 뭐냐면 내 억울함을 푸셨도다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푸셨도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단이요, 엄마가 화가 나고, 그죠? 분노가 있고, 억울한 가운데, 아빠도 화가 나고, 억울한 가운데, 종의 비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단인데, 그 이름도 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억울함 푸셨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가 나쁜 감정에서 태어난 자녀는요, 올바른 자녀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단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손주들까지 불러다 놓고 축복을 해요. 12아들들에게. 그런데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기도 할 때 단을 향해서는 축복기도를 하지 못해요. 저주 같은 예언을 해요. 왜냐하면 단에게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예언 기도를 주지 않았어요. 저주 같은 기도를 하게 돼요. 창세기 49장 16절 18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것이 단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인데 이게 축복 기도입니까? 저주와 같은 기도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축복 기도가 나오지 않는 단의 인생을 불쌍히 여긴 아버지가 18절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죠? 이 자녀에 대한 축복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축복기도는 하지 못했어요. 너는 길섭의 뱀이야. 이 새끼의 독사야.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야. 너무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더 기도를 하나를 듣는 게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려요. 그게 듣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요 하면서 중보기도를 넣은 거예요. 아버지가. 독사라는 것은 세피폴이라는 언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짝 정도 가면은 죽는 독이 세피폰이라는 독사의 독인 거예요. 그렇게 독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의 독사로다라는 했을 때의 그 독사의 단어에는요, 세피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독한 독을 갖고 있는 독사야, 이런 뜻이에요. 사사기 18장 27절에 보면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나중에 이 단은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 사는 그 라이스라는 땅을요, 진짜 오늘 그의 예언 받았던 것처럼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들어 떨어지게 하는 그 예언처럼 그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땅이 있어요.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단지파가 어디 있어서 베냐민 옆에 남쪽에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 땅을 갖지 않아요. 왜 갖지 않냐면 이 가까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강대국이에요. 늘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하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풍지박산인 거야. 늘 전쟁을 치니까. 블레셋 굉장히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단이 그것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자기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 블레셋을 감당하라고 단지파를 그 땅을 분배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버리고 북쪽으로 가서 라이스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걸 다 없애버리고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단지파가. 우리는요, 이 라이스 땅을 빼앗은 독사 역할을 하는 것이 단지파였어요. 단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이 소라와 에스사롯이라는 땅인데요. 이 땅은 단지파가 그 전쟁의 어떤 강대국의 그 블레셋의 전략적 요충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막아낼 만한 능력이 있는 지파예요. 싸움을 잘하는 지파예요, 단지파가. 그리고 인구수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수가 굉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버리고 그 땅을 버리고, 그죠? 그들은 라이스라는 그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치고 칼날로 죽여서 그들을 불사르고 전멸시키고 그 땅을 뺏은 지파가 단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당해야 될,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소라와 에스타롯이라는 그 땅을 버렸어요. 사명을 버렸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서 라이스를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죠?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 소홀히 여기던 그 지파가 단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단지파에게는 우리에게 그랬던 그 지파가 우리 14만 4천에는 들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아들의 이 저주와 같은 축복기도가 이렇게 나왔지만, 예언이 나왔지만 하나님 이 아들에 대한, 그죠? 이 자녀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뭐요? 기도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모세도 마지막 신명기,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모세도요 12지파들을 다 불러놓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12지파를 축복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다른 지파들은 다 축복해요. 은혜가 풍성하고 복을 받으며 뭐 다 이렇게 기뻐하며. 그런데 신명기 33장 22절에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것이 모세가 단지파를 향한 마지막 축복기도예요. 저주예요, 저주. 너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야. 이렇게 모세도 축복을 하지 못한 지파가 단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모세의 기도도 너희는 사자 새끼야. 독사야 너희는. 아버지 야곱도 모세도 예언적인 그 기도에 그들은 축복받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받은 지파가 단지파였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희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애굽은 어디에? 이집트죠.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는 어디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지금 경상남북도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돼요. 현재 갖고 있는 땅은요. 근데 그 유브라데까지, 이라크까지 땅을 다 쳐자면 지금보다 500배의 땅이 넓어져요. 이스라엘 땅이.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셔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지도 좀 저거 좀 국기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스라엘 국기 보면 밑에는 이집트의 나일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죠. 위는 유브라데의 강을 상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저 국기를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집트부터 그 유브라데의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야,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라크가 있는 땅까지.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물론 이란까지 다 누구 땅이요? 이스라엘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500배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별은 삼각형이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거는 달렛이라는 그 다윗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문자로 하면은 그 달렛하고 바보가 아니라 바부. 이렇게 생긴 있어요. 바보 달렛인데 이 달렛이 소모자로 하면 세모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세모를 하나는 반듯하게 하나는 거꾸로 해서 저거는 별은요, 다윗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국기 중에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국기는 이스라엘 국기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민족이야. 할렐루야.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아들 단에 대해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 중보기도가 독사하고, 그죠? 말 뒤에서 그 사람들을, 그죠? 끄집어내는, 그죠? 물어뜯는 그런 저주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려요. 주님의 그 기도 기다려야 하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중보기도, 그죠? 에스겔서 48장 1절에 보면요, 48장은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요. 에스겔의 예언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8장의 그 예언은요, 바로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단을 축복하신, 단을 회복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가 에스겔서 48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라는 야곱의 그 중보 기도가 단을요, 그 에스겔 48장에 보면요, 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단의 이름이. 그래서 너는 독사의 새끼야. 너는 바이러스 같은 암적인 존재야. 그렇게 아버지는 그 자식의 존재를 알았는데, 여호와여 나는 그러나 주의 구원을 기다려 하면서 그 자식을 향한 중보기도를 했던 그 아버지의 기도가 단의 영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요한계시록과 만나는데요,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온 땅에 회복이 주어지는 그날에, 그죠? 그때에 제일 먼저 단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서는 지도자를 세우지 못해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그 단지파 있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의 회복이 주어질 때,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그 기도했던 그 야곱의 기도가, 그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의 그 기도가 공평하신, 똑같이 구원해 주시는 천국의 회복에 들어갈 단이라는 그 아들의 구원을,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에스겔서 48장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단지파처럼 회복되는 그런 회복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면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단지파가 그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영성 있는, 그죠?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는 은혜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그 날에
12지파를 똑같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직분에 따라 주어진 사명에 따라 직분은 다르지만 우리의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그날에 우리는 똑같아요. 너도 나도 성도예요. 그죠?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의 관계는요, 누구든지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그죠? 주여 우리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기도가 영혼을 세우는 역사가 있는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지파의 구원받은 영성은요, 야곱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2024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